여기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요. 오늘 오는데 우리 하윤이 손녀가 2학년짜리가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안 떨리세요? 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하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래, 후덜덜하다 그랬어요. 저는 어린 전도회 목포지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우리 아준이 하윤이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 화면 PPT로 바꿔주시겠어요? PPT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전도회라고 방금 전에 세식반 들으셨죠?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 밖에 이뤄진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지금 CCC 통계로 한국의 어린이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선교 대상이 5% 미만이면 선교 대상이라 하거든요.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조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의 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자, 그래서 세식반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대잔치라고 많은 아이들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처음에 가셔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자녀들이 그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곳에서 아주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다. 알고 보니까 새 소식 반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식반에서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 잘 이렇게 돌보는 아주 질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생을 이 일을 하다가 주님 나라 갈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쪽에 저를 빼주시고, 저를 빼주시고 그냥 PPT만 그대로 띄워놓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없지요? 자, 오늘 제목을 조금 의미심장한 제목을 잡았어요. 존중받을 자, 멸시받을 자. 오늘 성경 근거에서요.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았대요. 아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했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지도자가 있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무엘의 엄마죠. 자, 그 여자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약속한 대로,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지도자에게 이제 그 아이를 맡깁니다. 지금처럼 영특한 엄마 같으면 그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야, 우리 아이 못 맡겨, 이럴 것 같은데, 한나는 그 지도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젖되고 나서 그 아이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12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돼야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기도를 허락하셨고 그 아이를 주셨고, 나도 여호와께 그 아이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찬양을 해요. 자, 자, 그런데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이 참 심각한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상관없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입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사람을 비교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 에베의 실패자와 에베의 성공자를 비교해 놓고, 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놓고, 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놓고.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무엘하고 바로 옆에서 비교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12절에 11절에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2절에 바로 비교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아시죠?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겁없는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겨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 계시더라니까. 그 전에는 그럼 안 계신 것처럼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학교 옆에 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니까 이게 새벽에 제가 설교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가지고는 빨리 가야 되겠다고 쌩 가가지고 교회 가서 준비하러 갔는데 안경을 안 가져 버린 거예요. 내가 돋보기를 쓰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쌩 하고 왔는데, 며칠 후에 시에서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당신 운전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날 또 한 장이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3일 동안 하는 동안 여러 장의 기념사진이 저에게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거기 카메라가 있었지. 그 후로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걸리질 않았어요. 내가 아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이들은 겁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짓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하나님을 아는 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아이의 교사가, 1차적인 교사가 부모예요. 그 다음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라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 부모가 정확히 전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교회 학교 교사가 더 정확하게 말해주도록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데 이 엘리가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형식만 가르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가르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때를 넘어져 버리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엄마 그 이야기 또 해주세요, 또 해줘요, 또 해줘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그런데 조그만 아이 때를 넘어서 보세요. 엄마 알았어요, 1절만 하세요. 예 알겠더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아이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제사장 앞에서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되면 다 탓을 해요. 그런데 한나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봤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옆에 18절에 보면 또 비교해서 기억이 났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예봇을 입고 제대로 갖추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한 절 옆에다가 계속 비교해서 말을 했어요. 이 제사장인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짓을 했지만 그들과 같이 살았던, 여호와를 섬기는 그 공간에, 한 공간에 있었던 그 소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비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이 여인에게 자녀들을 계속 주셨으며 사무엘은 점점 믿음이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옆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에 대해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비교해 놓고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엘리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 엘리는 그 소문이 돌고 돌고 돌아서 그의 아빠에게까지 이 성전 앞에서 여인들하고 음란한 짓을 자기 자식들이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망할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던 이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믿음이 자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기로 결정해 버리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 비교해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살았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이 소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받는 존재로 자랐다라고 성경은 비교해서 기록을 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 너 하나님께서 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셔. 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는 네 아들들 나보다 더 소중히, 더 중하게 여겨서 백성들이 드리려고 가져오는 그 예물들, 그 소, 양, 맛있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걸 빼서 네 자식들 살찌게 하는 그 짓을 너 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깜빡 속고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또 뭐 더 잘하냐면 우리 부모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엄마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가지 말자. 엄마 그러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꼭 가자.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한날 죽을 거거든. 그것은 내가 심판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거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표현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나를 이야기하고, 아니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존중받을 자와 멸시받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멸시했던 대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그랬던 그 가정이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겼던 가정은 환경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 가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거라. 알면서도 그랬던 짓이라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 때 헌금 빼먹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가르쳐야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환경에서 그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한 주변의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직하게 되기도 하고 계속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말씀을 많이 나눴나 봐요.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읽었을 건데, 저 이 그림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그 챗GPT한테 나하고 우리 손주하고 넣어서 교회 성경책 들고 가는 걸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손주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 손주 하준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케어했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며느라이가 광주에서 근무했고 우리 아들은 목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에 그 며느리가 복직을 해서 광주로 가게 되면 이 아이를 이제 16개월 정도 된 아이를 우리 부부가 또 아들하고 같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광주로 가고 나면 울어요. 그럼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품도 엄마 품하고 다른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면 안 우는데 다른 품은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갔던 그 길목에서 너 상처받지 말아라. 그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가 없을 때 그 버려짐의 뭐 상처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엄마의 품을 그리워할 때 그게 상처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의 부모 역할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는데 이 아이를 우리로 하여금 당분간 케어하도록 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부모들은 바쁘니까 이 아이에게 영적인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그래도 나름은 어린이 전도자 전문가니까 아이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도록 할 기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TV는 아예 못 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TV 끄고 늘 말씀 들려주고 또 교회 데리고 가고 또 이렇게 전도협회 가서 이렇게 강습회하고 세식반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인데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 장난감 기타를 가지고 여기 음향 올려져 있지요? 소리 나오지요?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교회 가서 보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를 초대 아버지 성경 청소년 8시 때부터 주의 영을 절대다 아멘. 아까 파송의 노래 마지막 예배 끝날 때 파송의 노래 그 노래를 불렀고 끝나고 나서는 축도를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것 그대로 아주 스폰지처럼 지금 빨려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 많이 해주고 또 이렇게 그 드라마 성경 틀어주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세식반 하면 또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가 또 설교해요. 이렇게 설교해.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 번 더 눌러보고 설교해. 안 하고 싶어? 자, 오늘 설교가 안 된대요.
설교자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 알았어. 플레잉이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광주에 이제 이사가 왔는데, 광주에 와서도 만약에 내가 아이에 대해서 신앙이 케어가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전화로 교회 갔다 왔어? 이거밖에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세식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한 번씩 오면 또 구원관이나 내주학시나 이런 걸 체크해서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 사역 전문가니까 제가 케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본 것, 어렸을 때 애운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에게 구원의 확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올 때 둘이 제가 체크를 하죠, 확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라가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까? 여러분 손주들 이쁘시죠? 그죠? 젊은 분들은 이해 못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에 손주들만 그렇게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손주를 바치라 했으면 못 바쳤을걸?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더 힘든데 그 사랑이 더 커서 아이를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자녀들이 우리 아이 좀 돌봐줘요 그러면 내가 내 늙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이 왼수를 키운다 그러지 말고, 왼수 키운다면 나중에 왼수짓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얘들은 바쁘니까 내가 신앙을 제대로 어렸을 때 세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사들에게 잠깐 나눌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있고 모두 멸망받아야 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인생에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느냐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못 듣는 건 두 가지예요. 누가 안 전해줘서 못 듣는 거, 혹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하지 않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에 가서 세식반 하면서 예수님 어디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더하기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더하기였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입었어요.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내가 말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얘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읽으면 아무것도 열려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는, 설교자는 처음에 오나 오래된 아이나 똑같은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사는 얘가 이제 왔는지 신앙이 어느 정도 눈높이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야 되는 게 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 교육은 본을 보이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처럼 믿음 생활은 저렇게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잘 가르치면 네 자신이 살고 네게 복음을 들은 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한 명 못했어도 전도자는 엄청 충만해요. 그 일 하게 되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어린 전도를 평생 하기로 헌신을 했냐면 아주 오래전이에요. 학교에서 세식반 문이 열릴 때였어요. 교사만 헌신되면. 우리 그 아이가, 상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가정 방문을. 그래가지고 가정 방문했는데 이분이 이 거실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선생님 수고 많으시네요. 다 가정마다 방문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몇 가정만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군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상근이가 순수해서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손들고 자기가 다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얼마나 셌냐면 자기 친구 중에 레스토랑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 30년 40년 전 레스토랑은 굉장히 고급 식당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돈가스를 한 날을 그 친구 어머니가 줘서 먹었대요.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얘가 보고는 그 집보다 훨씬 돈가스가 큰 거예요. 그 집은 10,000원인데 여기는 3,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니네 집은 도둑놈이야. 왜? 돈가스가 어제 가보니까 더 컸는데 거기는 3,000원이었고 너희 집은 10,000원이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랬대요. 우리 것은 영양가가 더 좋아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들 친구들 사이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얘가 순수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는 날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제가 이렇게 신앙으로 기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해 스승의 날 일일 교사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제가 가서 꽃을 차고 그날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리고 복수게임까지 했더니 애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그날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새서식반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쩔쩔 매면서 하라 그랬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입구에서 선생님은 덜덜 떨고 누가 오나 망보고 있고 나는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여러 학교에 이제서 선생님들이, 이제 신실한 선생님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산정초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했는데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해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민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있는데 서부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선생님에게 우리 반에 와서 해주세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월요일날 첫 시간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민원 생기지 않아요? 아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해버렸어요. 근데 몇 주 지나서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 통해서 강습회가 있는데 쪽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쪽지를 보니까 그 반 아이 중에 민정이라는 아이가 그 대로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돼서 지금 한국병원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강습 끝나고 그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이런 아이 있나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분명히 오늘 사고 났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응급실에 가보세요. 아주 심각하면 응급실에 갑니다. 나는 일반 병실로 가는 줄 알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문 사이로 삐꼬미 쳐다보니까 어떤 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통통 감아진 아이가 한 명 있었고 그 옆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였어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심하게 충격을 받았던지 그냥 포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피가 응고돼 가지고 수술할 수 없었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2주 만에 깨어난 적이 있고 가정도 깨어졌고 너무너무 불행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제가 이래 해서 왔거든요. 할머니 제가 기도해 주고 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합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심각한 집안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프로그램 바로 그 교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아이 앉았던 자리에 하얀 국화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 아이들이 꽂아놓은 편지들이 많이 꼽아져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신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집사님, 이 신문에 우리 민정이 기사가 났어요. 읽어봤어요. 이 아이의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기증하고 맨 밑에 민정이 아빠의 말, 우리 민정이는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를 산정초등학교에서 서부초등학교로 가게 했던 것은 이 아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아이 라는 마음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일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고 오늘까지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 아이도 살고 교사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들이 이 존중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은 우리가 고만두는 것 같지만 고만두는 것은 우리가 고만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만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워낙 상처받는 걸 안 좋아하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고만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고만두는 줄 아는데 주님이 고만 쓰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주님이 너 교사 끝 그러면 상처받아 죽는다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른 전도했을 때 기분이 100%고 아이 전도하면 50%고 그러지는 않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 아이들 영혼,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아이들 귀찮아가지고 놔둬버리면 예수님께 귀찮아서 안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교사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 또 저에게 일어났던 내용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기억에 남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존중받는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